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 택함받는 원리라는 제목입니다. 택함받는 원리 1, 2 이 두 가지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주 요절을 함께 읽읍시다. 주보에 나와 있는 요절 먼저 앞에 거 그러므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 마태복음 8장 4절 말씀 계속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3장 11절 말씀. 오늘 금지요절은 오늘 설교 말씀 오늘은 큰 대지 두 개로 구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텐데 두 번째 내용의 그 성경 규절을 해석하는 해석 열쇠 규절이 됩니다. 매우 중요한 규절인데 오늘 하나님께 택함받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설교하기 전에 서론을 했습니다. 보시고요, 읽어갑시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거 오늘 설교 서론이에요. 지난 설교 요약입니다.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죠? 지난 설교 요약입니다. 내용은 예정론에서 신약성경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2절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말하는 온 세상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견해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두 견해를 질문 형식으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그 사람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 용서해 주시는 대상에서 배제하셨기 때문인가요? 이런 논의를 예정론 논쟁이라고 합니다. 개혁신학, 일반적으로는 장로교 신학에서 주장하는 예정론은 이중예정론이거나 또는 유기예정론입니다. 이중예정론이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했다는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에서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유기예정론이란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모든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원할 사람들만 선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정론입니다. 이중예정론이든 유기예정론이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주장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장로교 신학 말고 다른 교단들 읽겠습니다. 시작. 개혁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견해에서 말하는 예정론을 이해하기 쉽게 평범한 말로 설명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예정론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요. 간단하게 예수 믿음 구원 예정, 예수 믿음 구원의 예정. 따라합시다. 예수 믿음 구원의 예정. 예수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예정입니다. 예수 믿음 구원. 그렇게 좀 간략하게 써야 되는데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계속해 넘어갑시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구원받고 못 받고의 결정이나 천국 가고 못 가고의 결정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용서함과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견해입니다. 네, 두 가지 대조해서 말했습니다. 요 한쪽에는 장로교식 개혁신학 예정론이고 요 지금 요 두 번째 페이지는
지금 우리가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죄를 다 이미 용서하셨고, 이제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믿기로 하느냐 믿기를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수많은 구절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죄 용서함과 구원을 사람이 받아들이냐 거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결정된다는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 중에는 이중 예정이나 유기 예정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 구절이 정말로 그런 견해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검토함으로써, 또는 성경에서 관련된 내용의 문맥을 귀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문맥은 앞뒤 구절을 보면 뜻이 이해간다는 뜻이고요, 귀납적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관련된 것을 다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맥을 보느냐 넓은 문맥을 보느냐 둘 다 봐야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에 대한 요약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택함 받는 원리, 이거는요 예정 원리하고 똑같아요. 말을 예정 원리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으로 구원할 때 어떤 원리로 구원하시냐, 그 구원의 예정이죠. 또 구원뿐 아닙니다. 원래 예정도는 구원에 관한 것만 주로 다루는데, 사명자로 하나님 일꾼을 쓰실 때도 어떻게 택하느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예정의 원리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께 택함 받는 원리라고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제1원리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본문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6, 7, 8, 9.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원리, 첫 번째 원리는요 말씀을 믿는 원리예요. 무슨 원리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부르시는 것이고, 말씀을 믿음으로써 부름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또 복과 그리고 사명과 능력을 받을 수 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 믿음을 하는 것 너무나 늘 여러분 듣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 말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들이 예수 안 믿어서 복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이 그 복 주겠다는 약속이 그거 헛거가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랬습니다. 앞에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할 때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그런 조상과 후손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조상과 후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두 번째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에서 믿음을 본받는 믿음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육신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후손은 믿음의 후손이 아니죠. 아니 여러분이 부모가 예수 믿어도 자녀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죠. 그러면 믿음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후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아브라함, 지금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여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말하지만 이스라엘에 관한 거를 먼저 말하고 그 원리를 설명하는 게 아브라함을 갖고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했어요.
네가 복 주고 네 자손에도 복 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그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이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을 또 아들에게도 이어서 상속받아서 약속을 아들에게도 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나 믿건 안 믿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들을 하나 택할 때는요, 그 아브라함의 그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좀 더 명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통로로, 육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이 될 그런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사명. 그러니까 그거는요 아주 큰 은혜지요. 그 사명자를 택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받은 사람에게 아브라함과 그 아들에게 아들을 선택하고 복을 주기로 한 거예요. 영적인 복을. 자, 그건 그럴 때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도 믿어야 되고 그 아들도 믿어야 되죠. 자,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 주시려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 복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 고향과 친척과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복 받으려고 떠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때까지는. 거기 딸린 식솔들은 많았어요. 아브라함, 또 아내 사라, 그 다음에 그 조카도 같이 있었고요. 그리고 군대 318명 군대를 키우고 있었어요. 대단한 그 호족, 그 지역,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하나님 떠나라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기 쉽지 않은데 떠났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손들도 복 주겠다. 그러니까 기뻐서 떠났는데 글쎄 10년이 다되도록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라는 데로 떠나서 가나안 땅 가는데. 근데 그때 그 아내가 사라가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자고. 그 당시는 종의 모든 거는 다 주인 거고, 또 원래 본처가 자식이 없으면 종의 그 여주인의 그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거는 그냥 그 아버지는 같으니까 동일하게 자기가 낳은 자녀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회 제도가 통용되던 시대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사라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이름이 이스마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난 게 10년 기다리다가 9년째 돼서 그냥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아기를 낳은 거예요. 12년째 됐어요. 12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12살 됐죠.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이렇게 고향을 떠났으니까 24년 만에 24년 동안 아기는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임신을 못할 그런 늙은 상태. 그러니까 배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 남자 구실도 할 수 없는 이 발기불능 상태로 돼서 늙어가지고 그런 상태에 아기를 못 가질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나와 언약을 맺자. 언약 맺어서 네 자손도 또 복 주고 그럴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구약성에 있는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름도 바꿔라. 아브람,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내 이름도 사라인데 사라로 바꿔라. 그리고 바꾸라고 그러고, 그 대신 할례를 언약의 조건이다. 할례의 증거에, 언약의 증거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려겠다. 근데 아브라함 보기에는 이미 아기 못 갖거든요. 안 가져, 늙어서 아기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아이고 늙었는데 뭐 어떻게 더 낫나 그러다가,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뭐라고 쓰셨어요? 아니다. 그냥 딱 단칼에 자르고 아니다.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붙여라.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겠다.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이삭에게도 계속 이어서 받게 상속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면 그냥 자연이 태어난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그거지, 그거 분간이 안 되거든요. 근데 전혀 아기가 생기지 않을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 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지 안 믿는지 확실히 드러나지요. 그 다음에 또 진짜 하나님이 하신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 있죠.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건 기적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아예 아기 못 가질 때까지. 그리고 아들 주신다고 그랬더니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로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고 아들 준다고 그리고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글쎄 이스마엘도 네 아들이긴 하니까, 사라의 아들은 아니에요. 네 아들이긴 하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세요. 이스마엘도. 그런데 그 복은요 영적인 복, 영적인 복이 아니고 세상 복이에요. 그게 차이였어요. 여러분 영적인 복이 커요? 세상 복이 커요? 얼마나 커요? 아니 비교를 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요? 뭐라고요? 천국과 이 세상 차이예요. 지구하고 천국, 우주보다 더 큰 천국 비교해 보세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만 받으면 세상 복은 어떻게 또 받아요? 영적인 복 안에 세상 복이 다 들어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 영적인 복, 하늘나라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원래 본질적으로 영적인 분이세요. 영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영적인 복이라고 말할 때 뭐 인간의 영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영적인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란 말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 믿는 사람은 세상 게 다인 줄 알죠. 영적인 복은 그냥 헛건 줄 착각하지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복이 가장 큰 복이고 세상 복은 그 안에 쬐게 있는 거다라는 거, 그거를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아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자기 그 영적인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하는 거, 이걸 그냥 간단히 넘어갑시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의 자녀가 바로 그 믿음의 자녀로 인정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셨냐? 내년 이맘때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직접 창세기 18장 10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아니 생길 수가 없는 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고 가시고 나서 곧바로 임신이 됐어요. 사라가 임신해서 10달 뒤에 아기 낳았죠. 사라는 그것으로 이제 아기는 끝났습니다. 사라는 딱 한 번 아기 낳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회출이 돼가지고요 그 다음에 후처를 또 얻었어. 그래가지고 6명을 더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6명에 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6명 낳았다라는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오직 이삭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영적인 복,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 쓰임 받는, 그러니까 사명의 아주 자기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거죠. 그렇게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단 영적인 복 안에 물질 복도 들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물질의 복 받고 이삭도 이 물질의 복도 함께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도 영적인 복을 사모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그거는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는 원리, 하나님께로 택함 받는 것, 구원받고 복받고 하나님 앞에 큰 그런 능력을 받고 또 쓰임받는 사람으로 택함 받는, 하나님의 모든 택함 받는 원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고? 말씀을 받고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고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순종하고 충성하면 복이 임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믿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믿어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말씀 믿으면 그거는 진짜 잘못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그 배후에 모두 마귀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아브라함은 자식 낳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안 받았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아니, 약속을 주시고 나서 불가능할 때 다시 주신 거지요. 다시 그거 첫 번째 떠나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떠나라고 할 때는 건강하게 떠났어요. 다 늙었는데 주겠다는 얘기였으니까 진짜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작은 거 큰 거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러면 작은 거라도 하나님 뭐가 이거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얻어야 되겠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 신경 안 쓰고 내 멋대로 하면요, 이 이스마엘 같은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이 형 어차피 우리가 노력해서 하는 것도, 아니 보세요, 여러분, 사라가 아기 낳을 때 아브라함과 부부 관계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지요. 그건 당연히 그야 아기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미리 약속해 줬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기까지 못 가질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기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여쭈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저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여쭈고 묻고 그러고 하면 그게 이삭을 잉태하듯이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삭에 가면 좀 달라요. 두 번째, 오늘 이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요? 우리 거로 적용하려면 이미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게 성경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보더라도 문맥을 따라서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스마엘 같은 삶이 아니라, 이스마엘 같은 삶의 열매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그 삶의 열매가 저희 여러분에게 늘 따라올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는 그걸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도 이거 읽어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십시다. 성도님들만 읽는 것 제가 들을게요. 그뿐 아니라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여기서 요 규절이요, 일반적으로 이 장로교식 예정론을 주장하는 근거 규절이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도 읽으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뿐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75살에. 그 다음 24년 지난 다음에 99살 될 때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언약을 맺은 언약, 할례의 언약을 지킴으로써 내가 그 복을 내게 주겠다. 24년 만에 복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한 복을 나중에 할례의 언약과 더불어. 왜? 그렇게 하라는 거 순종할 거냐? 그 순종의 그 증거를 보시고 그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지금 그뿐 아니다. 이거 조금 뭔가 그런 원리뿐 아니라 첫 번째 원리 말고 두 번째 원리가 또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 주시려고 택하실 때 어떤 원리가 있느냐? 그것뿐 아니고 다른 거 봅시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관해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은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근데 명심할 건 그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이삭이 자동으로 그 복을 받은 건가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삭을 낳았을 때, 이삭 낳은 것도 기적입니다. 약속을 지켜서 그랬어요. 할례 다 받았습니다. 받으라고. 그래서 100살에 아기 낳은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이삭이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죽여서 피 흘리고 다 불태워서 제사 드리자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냥 가서 죽이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손을 거두라고 그러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네가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전까지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 번 자기 생각대로 그냥 부분 순종하고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겪죠.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어요. 아내도 빼앗길 걱정, 그 문제도 있고, 조카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이런저런 일이 있다가 가뭄도 겪고, 가뭄도 엄청난 큰 가뭄을 겪습니다. 그런 게 다 순종하지 못해서 100% 순종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회개도 안 하고 또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또 아내 뺏기고 그랬었잖아요. 자, 그런데 나중에는 이삭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니까 진짜 죽여서 불태우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말하고 너와 네 자손에게 그런 복을 주겠다고. 처음 약속한 거를 지금 몇 번째예요. 처음 약속한 거 중간에 한번 이삭 낳을 때,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더 이상 하나님 시험 안 하셨어요. 확실하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죽여서 드릴 각오가 돼 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한 믿음으로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만 갖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그리고 이삭 데리고 가봐요. 이삭이 너 들이댄다. 이 영감 미쳤나 이제 지금 100살 넘게 살더니 이게 안 되겠다 그러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또 제물로 드리려고 그럴 거요. 근데 이삭이 그렇게 하세요. 죽이세요. 어떻게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대로 이삭한테 100%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더 이상 할 말이, 하나님, 이삭은 테스트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때만이 이삭이 아니라 그러면 이삭은 그냥 아브라함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실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자녀와 같은 믿음을 갖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게 대를 천대까지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말이에요. 주여 아들 딸 복 주세요. 그리고 믿음 갖게는 안 하고 엄마가 기도할게 너는 공부는 해 막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영적으로 자녀들의 영혼을 마귀 손에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 중에서 꼭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거, 여러 가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믿고, 그리고 만일 성경 말씀이 없는 것은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고, 그리고 자녀들까지 함께 복받아서 함께 한 팀이 돼서 이런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뿐 아니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을 말며 임신했는데, 자, 그 이삭이요 40살에 결혼합니다. 근데 40살에 결혼했는데 19년 동안 아기가 없어요. 거기도 몇 살이요? 40살에 19년이면 59.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 몇 년 동안 기도한지 모르지만 이삭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19년 만에. 그래서 20년 만에 아기가 생겼어요. 몇 살? 60살이야. 60살에 아기 낳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리브가가 이제 임신했는데, 글쎄 쌍둥이가 뱃속에 들어있네요. 너무나 싸우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삭의 아내가, 아유, 이러면 어떻게 해야 좋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이럴 때는 어찌할꼬? 그러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를 리브가가 해요. 아기가 없을 때는 이삭이 했더니, 이제 배가 아프니까 리브가가, 이삭도 하긴 했겠지만 리브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네 뱃속에 지금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러고 뱃속에서부터 나누어진다, 민족이 나눠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창세기 25장 23절.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는 여러분이 설교할 때 일상적인 이야기 빼놓고는 다 성경 구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읽었죠? 보세요. 지금 9장 12절 보니까 리브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 끝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응답 끝인 거예요. 두 쌍둥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두 민족이 될 거라고 말씀 미리 하신 다음에 마지막 큰 자 어린 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이 12절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10절, 11절에서 미리 설명을 했어요. 10절은 임신했다는 얘기고요. 11절은요,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행이나 악행을 하지도 아니한 때에, 뱃속에 있으니까 뭐 착한 일, 악한 일 안 했죠. 그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말이 번역한 거라서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실 때, 이 말이에요. 그게 훨씬 쉬운데, 하나님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시는데, 이 말 뜻이에요. 택하실 때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택하실 때, 사람이 착하고 안 착하고 그거 보지 않고, 그거 보기 이전에 뱃속에 있을 때, 아직 그 행동하니까 그 뱃속에 있을 때 그 행위를 보지 않고 말미암지 않고 불순이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택한다, 이 말이에요. 불러서 그냥 착하고 안 착하고 관계없이 그런 일 하기 전에 불러서 그를 택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뱃속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미리 네 몸에서 날 자,
네 아내로부터 태어날 자를 내가 택했다 그랬잖아요. 이미 기준을 줬어요. 네 아내, 너와 네 아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난 택했다.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거기 뭐예요? 믿고 기다리면 돼. 그냥 고민도 없어. 그냥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럼 끝나. 아멘 아멘 하고. 근데 이 이삭이 이제 그 아브라함 말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말고 이삭 그 아들 이삭에 와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주시긴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자, 이렇게 말씀 주신 이유는 뭐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을 따라서 누구를 선택하려고 하실 때 그 뱃속에 얘기니까 뭐가 어떤 일을 착한 일, 선한 일, 악한 일을 하는 거 범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택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가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부르면 그냥 불러서 하시는구나. 그러면 아브라함 때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 훈련 쫙 시키고 어려움 겪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니까 복 주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뭔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이 구조를 보고서 이 개혁신학, 장로교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중예정 그냥 사람이 어떻게 되기 전에 사람이 착한 일 하기 전에 그냥 택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이중예정인 거예요. 요 구조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서 하는 거예요. 그걸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했다 이 말이죠. 미리. 그래서 하는 뜻이로 그렇게 하는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큰 자가 어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런 거를 장로교에서는 뭐냐면은 그 11절하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면 그것이 끝나는 거다. 예정하면 그걸 끝나는 거다. 그럼 이제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주권자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누가 뭐라고 물으면 되냐? 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게 장로교 예정론입니다. 장로교에서는 다 괜찮아요. 참 믿음 참 아주 신앙들 좋은데 딱 두 가지가 문제야. 하나는 예정론이 문제고 하나는 종말론이 문제예요. 종말론. 이 세상은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어요. 설명도 안 해놨어. 그거하고 종말론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는 이중예정론이 아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당신의 뜻대로 그냥 정하고 부르면 된다라는 건데 12절 봅시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굴 택한 것 같아요? 큰 자는 누구예요? 에서.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 예, 맞아요. 그러면 그런데 누굴 택했다고요? 크게. 큰 자, 어린 자. 어린 자. 오케이. 그러면 다시 읽어봅시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거 예언하신 건가요? 그냥 지나간 말로 한 번에 하신 건가요? 섬기라 했으니까 섬겨야 되겠지요? 예언이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에서가 이삭이 아버지지. 에서가 그 쌍둥이 동생 발목 잡고 태어난 야곱을 잘 섬겼나요? 안 섬겼나요? 안 섬겼어요. 왜 안 섬겼어요? 자기는 사냥하고 돌아다니기만 했어.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도와서 군불 떼고 부엌에서 전혀. 그러니까 아주 나눠진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나눠졌어.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야곱은 그냥 얌전히 힘도 없고 힘있게 돌아다니고 사냥하고 그 나눠진 것보다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섬기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 상속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그래 너 가져. 아니 그냥 가지 말고 맹세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노라. 네가 형이다.
하나님이 제가 형입니다. 뭐 상속권 저는 겁니다. 저는 거죠 안 하게 되지. 팥죽 안 주면 안 되니까. 야곱 겁니다. 그리고 주는 건 먹고 이렇게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 결과가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뒤에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성경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장자 뭐 중요하게 뭐 아브라함, 이삭, 아버지 이삭 뭐 복 받았다고? 나 필요 없어. 왜? 얼마든지 사냥 많이 해서 그거 팔아도 되고 돈도 벌고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사고방식 갖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복? 관심 없어, 관계 없어, 필요 없어. 그렇게 한 거죠.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그 이름이 중요한 건데, 장자라는 이름.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삭이 축복한다고 했는데 야곱이 싹 속여가지고 대신 받잖아요. 지가 형인 것처럼. 그때서 또 에서는 와서 복 받달라고 했더니 이삭이 줄 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그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더 좋아했지만,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님을 의지했던 사람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영적인 복을 받고 에서는 영적인 복에서 제외가 됐지요. 그렇다고 해서 에서가 뭐 그냥 저주를 받았던 건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자, 에서는 그러니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장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그랬죠. 그거 에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데 에서가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죠? 야곱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에서가 그 야곱을 안 섬긴 거는 그 싫어서 안 섬겼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큰 자인데 왜 작은 자 섬겨? 그죠? 어린 자. 그러면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에서를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에? 팥죽 팔아먹는 놈이 무슨 섬기긴. 전혀. 야곱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서로 몸이 좀 약해서 그렇지 그 만만치 않습니다. 그거 죽도 그냥 안 줬어요. 팔아먹었어요. 서로 그 뭐라고 그래요? 서로 비슷비슷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근데 야곱은 그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겠죠? 좋아했어요. 이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만일 이 에서가 그 어린 자를 섬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섬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섬긴다고 그랬죠? 그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죠. 하나님 기쁘신 대로 그 약속한 그 예언이에요. 이건 약속이 아니고 예언이지요. 예언대로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고 말씀을 믿는 거지요. 그러면 누구 믿음하고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믿음 비슷하잖아요. 아브라함 믿음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 택하겠어요? 안 택하겠어요? 왜? 아니, 섬기는데 섬김 받는 사람은 받는 거지만 섬기는 사람은 섬겼으면 받는 사람은 받아도 좋고 섬기는 사람은 섬겨도 좋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으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 죽이라고 이삭 죽인다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복 주셨는데 죽이는 게 아니고 동생 죽이지 않고 섬기라고 그래서 섬기려고 그러면 복 줘요 안 줘요? 이렇게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복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면 에서가 복 받는 방법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에서에게 하신 말씀은 복 받는 비결이에요, 복 못 받는 방법이에요? 복 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누가 복 받는 방법? 에서가 복 받는 방법인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앉아서 복 받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야곱도 선교이 될 거 아니야 사실은. 그럼 누가 더 복을 받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자, 그건 요 말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말씀 한 거고, 실제로 에서와 야곱의 실제 생활은 어떻게 살았죠? 그 다음 에서는 하나님의 영적 약속을 무시했고, 야곱은 그거를 엄청나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영적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에서와 야곱이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게 되지 않나요? 아니, 될 거다 그러면 돼야지. 어떻게 안 해? 하나님이 갑자기 힘이 없으셨나?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언을 했는데 엘리야가 비가 안 올 거라고 얘기했으면 비가 안 와야 돼, 정상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지금. 설명할게요. 거기까지 생각하면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안 섬겼어. 우리는 그냥 안 섬겼으니까 싫어서 안 섬겼나 보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를 초점을 두면 이거 안 섬긴 것도.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얼만큼 깊이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많은 교훈을 더 깊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섬기리라? 예언이면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수밖에 없을 텐데 왜 그러지? 이거 섬기리라, 번역을 잘못했나? 그리고 찾아봤더니 먼저 신약성경 로마서를 찾아봤더니요, 헬라어로 큰 자가 어린 자에게 종로로 탄다, 섬긴다는 거 맞아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미래 섬길 것이다 라고 미래적인 예언의 뜻도 있으면서 동시에 섬겨라라는 명령의 뜻도 있네. 진짜 그래요. 진짜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섬기리라, 섬길 것이다 그러면 섬기게 될 거잖아, 예언이니까. 근데 섬겨라 그럼 명령인데, 명령은 100% 따른다, 안 따를 수도 있다. 최초에 안 따른 사람 누구?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뒤질라고. 자, 명령은 불성할 수 있는데 예언은 불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예언이 아니다, 이거는 명령이네. 다시 말해서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신약은 명령형을 쓰고요, 명령의 의미고요, 구약에서는 가능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린 자를 꼭 택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할 수도 있다. 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그럼 에서도 좋고 야곱도 좋은 거예요, 성경 받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을 할 수도 있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삭을 택한 게 아니지, 이삭이 아니지, 야곱을 택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 문법이. 그런데요,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구원과 그 복
받는 원리 같아요, 달라요? 에?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구원받는 거 복받는 거 다 같아요. 구약에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돼 있어요. 나의 의는 믿음을 말며 살리라. 똑같아요. 신약도 예언돼 있어요. 다 똑같이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거 있잖아요. 오늘 주보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자, 마태복음 23장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얘기를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1등 됐냐 한 4번 정도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답이 나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계속 잘난 척 하려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해, 명령형이에요. 그래야 높아져. 큰 자는 겸손하게, 큰 자는 작은 자도 섬기도록 해. 섬기는 자가 큰 자야. 근데 안 하고 4번씩이나 계속 질문하고 그래. 그 지금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신약이나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셨죠?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기 전에 뭐가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그냥 구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네. 그 하나님 말씀이 리브가에 임하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자, 그 말씀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정이에요? 아니에요. 예정 아니에요. 이거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섬겨라. 섬길 수 있어.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는 야곱을 택했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문법과 이 귀납법적으로 정확한 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보고 큰 자가 섬겨? 그러니까 그 야곱인가 보다. 이렇게 이중에 그냥 하나님이 택하면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뭐 택하고 말고 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은 이건 뭐냐? 이거는 예언이 아니고 예정이 아니고 이건 뭐냐면 원리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나는 그 큰 자를 택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 그랬잖아요. 쟤들 보고 섬기는 자가 큰 자야. 리브가하고 똑같은 말 했잖아요. 네 뱃속에 둘 중에 섬긴 자가 큰 자가 섬길 거야. 여러분 세상에서 막 왕따 당하고 싶어요? 좀 잘 지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잘난 척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근데 잘 섬기고 싶어요? 안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성경 말씀은 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그냥 하게 안 하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고 하세요. 아기가 안 생길 때 내가 준다고 말씀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신다고. 그걸 믿어야, 그걸 순종해야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자가 돼야 택한다고 하는 법칙입니다. 말씀 주셨죠. 너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아들, 그 아들을 내가 택할 거야. 그럼 택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큰애 작은애 관계없어. 지금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섬기든지, 하나님 말씀 뜻대로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사모해서 감사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에서 장자 명분 소리 여겼어요. 그렇지만 섬기는 섬겨봐요. 하나님 말씀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자 명분 소리 여겼고요, 하나님도 우습게 알고 야곱은 하나님 복을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가장 귀한 분으로 나의 모든 것의 선택 기준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다라는 뜻이 이 말씀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장로교 사람들한테 들은 뭐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놨어, 아유 뭐 운명을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운명 아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정해놨어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11절 12절 13절 말씀, 요 밑에 가면 끝에 가면 뭐예요? 뭐 나오냐면 기록된만 내가 야곱은 사랑과 에서를 미워했다. 이건 뭐냐면요, 이거 그냥 이게 앞에 구절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파죽 사건이 있었잖아요. 파죽 사건 때문에, 파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큰지를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파죽 사건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야곱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걸 명심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 먼저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고 문제 해결하시고 응답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정론 규절인 것처럼 여겨지는 규절이 사실상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귀납적으로, 또 실제 그 에서와 야곱의 그 역사적 사실로도 살펴보니 이것은 이중 예정이나 유기 예정이 아니라 예수 믿음 구원의 예정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리를 알려주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어린 자를 섬기고, 또 섬기는 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고, 또 자기를 겸손히 여긴 자는 큰 자가 된다는 이 말씀을 따라 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함을 본받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